할렐루야. 자,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죠. 여러분, 추수하려면은 무슨 과정을 거쳐야 됩니까? 추수.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씨 뿌려야 되겠죠. 그럼 씨 뿌리면 그 다음 뭐 합니까? 씨 뿌린다고 다 됩니까? 가꿔야지요. 잡초도 메고 약도 주고 또 농부가 계속 왔다 갔다 들락날락 매일 애를 쓰고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됩니다. 그리고 추수할 때가 되면 이제 열매가 맺힙니다. 그럼 열매가 맺히면 답니까? 씨를 뿌리면 답니까? 씨 뿌리는 건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근데 그 씨에 생명이 있어서 뿌리가 나고 자라나는 건 누가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또 자라날 뿐만 아니라 열매 맺히면 답니까? 가을에 태풍 한번 와보십시오. 다 떨어집니다. 물난리 한번 나보십시오. 그냥 다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그 열매도 수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수확하면 답니까? 수확한 게 내 입에 들어와서 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우리 가족들이 누리고 기쁘고 즐거움을 누릴 때 그 수확에 또 기쁨이 있는 겁니다. 일제시대 때 생각해 보십시오. 한 해 애쓰고 수고해서 수확했습니다. 다 빼앗겨 버립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추수의 이 기쁨은요, 인생에 애쓰고 수고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고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것에 대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애를 쓰고 수고하는 것 같죠. 인간이 뭐 대단한 걸 하는 것 같죠. 그런데 진짜 수수하는 그 모든 과정마다 그 정말 중요한 것은요, 인간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이 하는 것은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 뿐입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출근하고 일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그런 지금은 뭐 일제시대 때 하고 다를까요? 비슷합니다. 애를 쓰고 수고해서 막 모았습니다. 사기당해 보십시오. 한 방에 다 나갑니다. 사업했는데 한번 붙어나 보십시오. 한 방에 다 날아갑니다. 육신의 질병이라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병이라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가족 중에 한 사람의 어떤 큰 질병을 한번 걸려보십시오. 모아놓은 거 싹 그냥 물 새듯이, 밑 빠진 독이 물 새듯이 쑥 하고 다 빠져나갑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애쓰고 수고한 곳에 열매 맺게 해주시고 열매 맺은 그것을 잘 수확해서 내 입에 들어와서 우리 가족들이 먹고 마시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감사하지 않을 게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도 1월 1일부터 해서 지금 이 11월 달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기에, 건강을 지켜주셨기에, 물론 뭐 어려움도 있었죠. 하지만 또 치유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셨기에 오늘 이 자리에서 내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해마다 드리는 거 반복적인 그게 아니라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감사가 넘치는, 은혜가 넘치는 그런 추수감사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이번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무슨 말씀을 전할까 고민해봤는데 시편에 다윗의 시편이 생각났습니다. 여러 시편, 다윗은 여러 시편이 있죠. 그 중에서 또 무슨 말씀을 전할까 쭉 살펴보다가 오늘 103편을 정했습니다. 여기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어떻게 감사했는지, 또 더 중요한 거 무엇을 감사했는지가 요 짧은 우리가 읽었던 1절에서 6절에서는 전체지만 오늘 1절에서 6절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좋은 일이 생기면 막 감사가 터져 나오죠. 기쁜 일이 있으면 콧노래가 흥얼흥얼 나오죠. 그건 그냥 일반적이고 자연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 시편 103편을 보니까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1절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랍니다. 자신이 자신을 향해서 여호와를 송축하랍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는 게 뭡니까? 여호와께 감사해라, 여호와를 찬양해라, 여호와를 높여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내 영혼아는 다윗 자신이 자신을 향해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다윗은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어떤 주석서를 살펴보니까 다윗 안에는 두 자아가 있답니다. 하나는 의지적 자아가 있습니다. 의지적 자아. 또 하나는요, 영적 자아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다윗의 상황은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고 기뻐할 때는 막 좋은 일이 생기고 아이가
며칠 전에 수능 시험을 쳤는데 막 점수가 대박이 나서 좋은 대학교 가고 막 직장에 합격하고 막 주식 투자했는데 막 주식이 막 상향선을 찍고 막 그건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도 기뻐합니다. 근데 다윗은요, 지금 무슨 상황인지 모르는데 자신 영혼을 향해서 이 의지적 자아가 내 영혼아, 내 기쁨 속에 있는 잠들어 있는 영적 자아야, 깨어나라. 깨어나서 내 하나님을 찬양해라. 내 하나님을 기뻐해라. 내 하나님을 향해 감사를 외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상황일까요?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뭔지 모르지만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시편 103편은요, 다윗의 말년에 기록되어졌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말년에 뭔지는 모르지만 어렵고 고난이 있고 마음이 상하고 또 마음이 두렵고 이런 근심, 걱정, 염려 속에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뭐 했다고요? 내 영혼아, 일어나서 깨어나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향해 감사를 외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감사도 선택이구나. 여러분, 이 단 한 절을 통해서 감사도 선택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감사를 선택할 수도 있고요, 감사의 반대발은 뭡니까? 원망, 불평, 이런 것들입니다. 원망과 불평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어떻습니까? 상황이 어렵습니다. 뭔지 모르지만 지금 내 속에 있는 것들이라고 말했을 때 다윗의 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기쁨으로 가득하지 않습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 근심일 수 있고 염려, 또 뭔가 두려움, 뭔가 압박감, 잠 못 드는 밤, 그 자신의 속에 있는 것들을 향해서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뭐가 있습니까?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의 속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속 한켠에 그 깊은 곳에 뭔가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밤에 잠 못 드는 뭐가 있으십니까? 있으시다면요, 오늘 다윗처럼요,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선언하십시오. 지금 다윗이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붙들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 그들 선악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먹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올려드릴 수도 있고요, 원망과 불평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들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원망과 불평을 해버렸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가나안 목전에 두고 가나안 땅에 그 얼마나 좋은 땅인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으로 주신 그 기업터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미리 보여주시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주셨을 때 그들은 돌아와서 뭐 했습니까? 감사할 내용도 있고요, 또 근심걱정거리도 있습니다. 감사할 내용은 뭡니까? 가보니까 정말 좋더라. 정말 땅 좋더라. 자신들이 지금 걸어오고 있는 이 광야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옥토더라. 게다가 거기 또 식물을 심었더니 얼마나 잘 자라나고 얼마나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지 너무나 좋더라. 감사할 거리가 있죠. 근데 근심걱정거리는 뭡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곳에 이미 자신들보다 더 강하고 크고 장대한 그런 사람들이 훨씬 많이 살아가고 있더라. 자, 두 개가 있습니다. 이들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기보다는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선택해 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라든지 여러분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100% 완벽하고 100% 내가 원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까요? 나는컨대 단 한 번도 없을 겁니다. 1분 1초도 없을 겁니다. 우리 1년을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막 터져나오는 기쁨과 감사, 찬양, 그런 거 한 두 번만 있어도 우리는 1년 얼마든지 버텨냅니다. 그럼 나머지 80%, 90%가 되는 날마다 슬픔과 또 뭔가 절망과 또 애를 쓰고 수고하는데 열매가 맺힐까 맺히지 않을까 근심걱정 염려 속에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뭘 선택해야 될까요? 감사를 찾아내어서 내가 의지적으로 감사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향해 감사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몰랐죠? 감사도 선택이다. 감사하는 것도 내 의지가 선택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지금 여러분 처해져 있는 상황을 한번 봐보십시오. 여러분 원하는 100%는 절대 아닐 겁니다.
전체가 10이라면 한 몇 프로입니까? 50% 정도 여러분이 원하는 상태입니까? 50%만 돼도 좋지요. 10%, 20%, 30%도 안 되고, 어떤 분은요 힘들고 고달프고 뭐 되는 거 없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왜 이렇게 힘드나,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럴지라도 감사 제목을, 감사거리를 찾아내십시오. 찾아내셔서 의지적으로 그거 하나 붙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80%, 90% 여러분 심령 속에 가득히 채우고 있는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을 향해서요 선포하십시오.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여호와를 찬양해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 선언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근심, 걱정, 염려는 사라지고요, 내 속에 뭔가 새롭게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과 기쁨과 감사거리가 넘쳐나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